선언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 이 책이 세 권이 드디어 우리가 나왔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책자인데요. 선한 청지기 프로젝트, 선한 동역자 프로젝트, 선한 마을습관 프로젝트에서 선한 시리즈예요. 선한. 우리가 선한 일에 친백성이 돼야 하며 주님이 선악간의 심판 오실 때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선한 시리즈인데요. 이 세 권을 이제 드디어 책이 나와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이고 목회자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아마 타교인들 이게 12,000원에 이제 판매를 하고 그리고 만약 택배비까지 하면 15,000원 그리고 여러분이 파는 건 특가로 있다가 끝나고 나서 가격은 말씀 안 드릴게요. 이따가 여러분들이 광고 때 말씀드리고 이 세 권 은혜 가운데 나와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 권이 또 나옵니다. 다음 달에.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시리즈. 그리고 어떻게 심판을 대비할 것인가. 또 어떻게 마지막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볼 세부대로 준비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또 소책자 이거보다 더 두꺼운 책이에요. 그것은 꽤 이제 큰 책입니다. 그래서 세 권이 또 시리즈로 나오면 또 그 책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계속 또 책을 쓰고 또 굉장히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금 시기입니다. 저에게 마치 사도 바울이 그죠? 바로 빚을 받고 바로 사역하지 않았잖아요. 좀 더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의 친밀함 속에 거하기 위해서 어떤 자는 혹 3년, 혹 15년 정도 은둔 생활을 하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도 사역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더 많은 계시와 전략을 받는 그런 개인적인 친밀한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또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또 그것이 장기전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도 실효성 있는 영적 또 효용성 있는 그러한 분명히 나아가 방향성이다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 SNS 팀이 생겨나고 또 출판팀이 생겨나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굉장히 도움을 주고 참 감사합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수고한 대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디자인이면 디자인, 교정이면 교정 전부 다 도와줘서 그렇지 제가 물론 글은 제가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죽을 때쯤이나 이름 언급해 줄게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이제 운명을 이제 교정 취하기 전에 또 성경 쓸 때 뒷부분에 이름을 언급하죠. 저도 죽을 때쯤에 그때 동역자들 이름을 언급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다는 말을 또 중요하다. 저는 그냥 중요합니다. 항상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참 제목으로 따지면은 오늘 제목을 제가 미리 주는데 우리가 그냥 부제로 달면 억울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 억울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 잘해놓고도 억울할 수 있는 크리스천이 있잖아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했을 때, 그리고 또 교회 안의 모든 행위를 우리가 기도까지 아울러서, 봉사까지 아울러서 순종이라고 말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순종을 해요. 신앙생활에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근데 사람들의 평가도 좋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주님의 평가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물론 우리가 로마서 14장 보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은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 있어요. 로마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칭찬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잠언 14장 12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을 해봐야 되죠.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그죠? 올바른 잣대, 올바른 시금석. 우리가 성경으로 점검한다고 하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뜻, 이것이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갈대, 이게 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측정할 수 있는 다림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오시기 전에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결산하고 회개할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기 전에 뭔가 중간 정산과 결산, 또 믿음을 점검하면서 여러분의 단순한 열심, 그뿐이 아니라 방향성까지도, 여러분의 집이 세워진 그 토대와 기초도 다시 한번 재료가 무엇인지, 또 얼마나 견고한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필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야, 이거 깨트려야겠구나. 그래서 아예 토대부터 다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왜? 장기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성도 완전히 제고하면서 새롭게 수정하는 겸손함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라는 걸 아실 거예요. 저희 교회 다니면서 틀리구나. 우리 교회가 틀리구나. 정체성과 또 방향성과 부르심이 분명한 특수하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전부 다 눈치를 채셨고 아마 성령의 흐름 안에서 아셔야 됩니다. 오늘 그러한 또 설교죠. 편안한 어떤 복음, 편안함 속에서 우리가 자칫 우리 상처가 굉장히 깊은데 편안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뭐랄까 안정감 속에 기만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찔림을 받고 뭔가 돌파를 하는 주도적인 의지를 만들어주는 성령의 사역들, 그러한 어떤 결단들, 또 그러한 돌파를 향한 어떤 그러한 마음의 어떤 뭐랄까 열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성령이 주신 마음이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것은 주님의 평가라고 했어요. 자, 열심히 기도, 봉사, 열심히 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데 주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 구절들을 많이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제가 미리 좀 언급을 해드리면 주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좀 끔찍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이러한 구원론의 말씀들을 정리해 가고 지금 또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요. 내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사역을 했고 이 사역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심판대,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챕터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이야기라는 거 제가 제목을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책 제목이. 두 번째 책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참, 그리고, 주님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러니까 헛되게 나를 경배한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헛된 기도,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 이런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보통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이것은 불신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던 말이라는 사실. 왜? 말씀이라는 것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의 책을 믿는 자에게 성령의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이기 때문에 못 깨달았을 뿐이지 우리가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이거든요. 헛된 예배를 드리지만 헛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을 바엔 차라리 태어나지를 말아라. 누구에게 했던 말이죠? 가룟 유다에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여러분 12 사도였습니다.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귀신을 쫓는 권능까지 받았던 예수님과 처음에 그러지 않았던 믿는 자였다는 사실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그렇게 태어났어. 악한 일을 하도록 설계되었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어떤 예정하심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차피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선택과 유기를 정해놨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 선교도 할 필요가 없어요. 목회도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다 정해졌는 걸. 이것은 어불성설이며 잘못된 교리의 폐단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지예정설을 요한 웨슬레가 주장했다. 물론 알미니암에서도 조금은 오류가 있지만 저는 그 중간 성경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미리 아심 가운데, 물론 우리가 주님의 택함은 예정 가운데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자유의지가 개입되어서 우리 자유의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 자유의지가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살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창조의 목적을 스스로 위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설계되고 창조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가 제어하면서 자살을 선택합니다. 무조건 지옥행입니다. 저는 인본주의 어떤 요소도 가미하지 않고 무조건, 죄송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은 너무나 많은 죄들이 걸립니다. 자살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가 있어도 스스로 삶의 그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왜? 우리의 삶의 생명도 주님께 속해 있거든요. 자, 어쨌든 주님 뭐라고 하냐면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태어나지를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미 지옥 갈 자를 정해놨다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죠. 주님이 이미 자살할 것도 알았다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안타까워하세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자살을 선택했을까? 안타까워하는 거죠. 주님이 안타까워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다 인생은 선택에 따른 결과가 자신 인생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뉴비전교회를 잘 선택한 줄 믿습니다. 선택이 여러분의 이 운명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자, 또 물론 선택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그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부인하지 마세요. 감사하시면 하나님의 열린 문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요? 베드로는 또 뭐라 그래요? 차라리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요. 차라리 하나님 말씀 알지를 않는 것이 차라리 그리스도인들이 낫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말들을 하고 있는데 표정이 변화가 없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고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낫고 차라리 말씀을 그죠? 안 듣는 것이 모르는 것이 차라리 낫다. 어떤 자에게 나은지를 봅시다. 다 어떤 자였냐면 처음에 열심히 특심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해도 제대로 안 할 거면은 안 믿는 게 낫다는 얘기를 굳이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걸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까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얼마나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는지를 오늘 읽어만 볼 겁니다. 제가 미리 지금 언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런 말을 해요. 제 모독의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쟤는 교회에 못 들어오게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런 구절이 나온 줄 아시죠? 불신자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아울러서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성전 마당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전 문을 누가 닫아서 그가 시험에 들어서 안 들어오듯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중에 해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런 마음 표현할 때 어떤 마음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죠. 주님도 오죽했겠습니까? 이런 마음 표현하는 게. 왜? 만약에 죽으면 심판이 누구보다 더 형벌이 견디기 힘드니까. 불신자보다 견디기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그들이 견디기 어렵다는 표현을 써요. 믿는 자들이 오히려 배도하거나 배반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지옥의 판결을 받을 경우는 불신자보다 더 형벌이 크다는 것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고 차라리 복음을 몰랐으면 차라리 몰랐기 때문에 심판이 이 정도라도 되지 알아놓고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 해방죄라든가 이단 사냥꾼들은 엄청난
형벌을 받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형벌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필요해서 책을 자세히 쓸 겁니다. 왜? 주님이 이제 곧 심판으로 오시잖아요. 여러분, 트리키의 지진뿐 아니라 지금 막 주님 오실 전조 증상이고 또 처처에 이런 지진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나 또 이러한 사람들이 알다시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발자국소를 이해하면서 뭔가 하나하나, 이거 뭔 사이냐면 준비해라. 나의 믿는 자들아. 나의 믿는 자들아, 믿음을 점검해라. 나의 믿는 자들아, 너희 기준을 정확히 하고, 그죠? 너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너희가 지금 어디 소속인가? 마지막 생중자가 될 수 있도록 너의 모든 것들을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다시 세울 건 세우며 다시 증축할 건 증축해서 너희 재료가 무엇인가? 너희 집을 짓는 재료가 금이냐 은이냐 지피냐 흙이냐, 이런 것들을 점검해 가면서 가장 좋은 재료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재료로, 신령한 말씀으로 씨를 뿌리고 집을 지으면서 무너지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항상 설교하지만 의심할 것도 없어요. 받을 사람은 동의해서 받고 안 믿을 사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해요. 주님도 사도 바울도 모든 보세요. 이 말을 들을 자가 있을 것이요 듣지 않을 자가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28장에 나오잖아.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있을 것이고 이 말씀을 믿고 의심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두 부류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소원대로 모두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으로 준비되어지고 공의의 칼을 들고 공의의 메시지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것들을 성경으로 보여줄 텐데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해 볼게요. 뭐가 중요할까요? 열심히, 특심, 기도, 순종 다 좋습니다. 여러분 안에 관습처럼,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같은 어떤 사단의 감언이설 같은 비성경적인 이러한 오류, 교리적인 말고 교리적인 어떤 통념, 일반적인 그 잘못된 통념들, 이런 거 말고요. 예쁘대식 사고 말고 우리가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주님이 마지막 부흥의 흐름 안에서 주실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들을, 또 새로운 성령의 흐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죠? 열심히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죠?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걸 알 거예요. 방향성. 여러분의 기준이 제대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무한 길이다. 사망의 길이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조금 기도 소리 낮추라고 말 좀 해주세요. 좀. 알고 계시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뭔가, 그러면 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들었는가? 그러면 뭐가 중요하니까 항상 저희 교회에서 마르다 얘기와 마리아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마르다가 열심히 마음이 분주합니다. 마음은, 동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잘 대접해 주기 위해서 교회 안에 분주하게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또 치부하면서 일들을 하지만 오히려 책망을 받고,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주의 말씀에 발치 앉아 말씀을 듣고 먼저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주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죠? 주님의 심장을 이식하고 주님 눈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했던 그 우선순위와 그 열심들.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너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좋은 편을 택했다. 한 가지 일을 구했던 그 마리아의 영성을 칭찬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런 하나님의 뜻, 우선순위를 강조하면서 항상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도 같이 연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먼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한번 알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1절부터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가 21절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이거든요. 산상수훈 아실 겁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이 한 구절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체 문맥에서는 지금 뭘 강조하냐면요. 열매를 강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 문맥상 하면서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데, 자, 일단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서 그 뜻을 얘기해 주면서 22절에 시작.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 쫓아냈고 권능 행했어요. 그죠? 제가 그래서 두려운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사역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한 일이잖아요. 불신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했단 말이에요. 주여, 퀴리오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 때는 예언 사역을 하고, 그죠? 그리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죠? 주의 이름으로 성령 임함 권능을 받고 권능을 행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열심히 이렇게 특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어떨 때는 우리가 사역이 흥왕하고 사역이 굉장히 부흥하고 사역에 있어서 권능이 나타나면 그 사람의 구원은 보장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많이 선동해서 또 그렇게 이름 인지도가 있고 또 그렇게 지금 어떤 이 세대에 어떤 흐름을 일으키는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은 해서 사람 보기에는 옳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 가운데 우선순위가 틀릴 수 있어요. 사역이 여러분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죠. 구원론에 대해 잘 몰라요. 그 사람의 인격이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 지옥 가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왜 사역에 그렇게 목숨을 걸지? 그러니까 사역도요, 인격이 전제가 됐을 때 상급이 되고, 또, 여러분, 그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거든요. 사역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 걸지 말라고요. 목사님, 목숨 걸고 사역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죠? 사도 바울 이런 말을 하죠. 주께 받은 사명, 그죠?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사명 그렇게 감당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어떤 전제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요새 사역에 있어서 제가 왜 욕심이 내려놨냐. 천국과 지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설교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우상이 되는가? 사역이 우상이 되어 있는가? 뭐 찬양팀이 우상이 되어 있는가? 뭐 셀장이 우상이 되어 있는가? 그 직분 자체인가? 프로그램 자체인가? 그죠? 교회가 어떤 조직이 목적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 의미 없는, 왜 구원이 보장이 안 되거든. 직분이 보장을 합니까? 은사가 보장을 합니까? 강력한 권능이 여러분 구원을 보장합니까? 그 상태 그대로가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왜? 22절 읽었죠? 제가 여기만 읽진 않을 거예요. 더 많이 읽을 거예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 불법.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자, 불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을 얘기하거든요. 뭐 물맥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열매 없는 행위. 열매가 없는 것. 열매라는 것은 뭘까? 성령의 열매고요. 사랑이 없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화하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사역자를 볼 때 아무리 그 사역자가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한, 그죠? 그러한 정말로
사역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있어서 담대함이 사역인가 아니면 스스로가 하나님을 닮은 인격인가 열매인가 이것들을 먼저 보거든요. 이게 영분별이에요. 여러분들은 사역만 잘하면 하나님 이 사람 크게 쓴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물론 그 사역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 제 설교 들으면 오늘 논리적으로도 또 성령 안에서도 수긍을 할 겁니다. 제가 말씀을 이것만 읽지 않고 쭉 흐름을 따라 읽어드리면 불법을 행하면 안 돼요. 불법은 곧 죄라 그랬어요. 요한에서 3장에 보면 불법은 곧 죄니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는 것. 여기서 보면 이제 대꾸로 보면 누가복음과 악행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또 성령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죠? 믿음 안에서 또 성령 세례를 받고 또 우리가 방언도 하고 또 기도를 하루 10시간씩 해서 그죠? 또 예언의 능을 얻고 신유연사도 얻었어요. 야, 기도 10시간 했으니까 구원 보장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것은 선물일 뿐이에요. 이것은 선물이지 이것이 구원의 어떤 증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준 것이죠. 그리고 기름 부음이 강력해도 인격이 좋은 게 아니야 또. 어떤 기도 원장은 능력은 많은데 항상 욕을 달아.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해. 무조건 지옥 가요. 나는 장담해요. 여러분들은 그 목사님 성격 인격이 좀 그래도 그 목사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천국 갈 것 같죠? 저는 제가 아는 구원론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품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오늘 성경 읽으면 아실 거라니까. 주님이 왜 열매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빼앗기고 열매 맺는 그 백성이 차지하리라.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찌꺼불에 던지겠다. 열매. 왜 그렇게 목사님은 열매를 강조하나?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버렸더니 완벽한 교회였지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고린도 교회 사랑이 없으면 니들이 아무리 예언할 능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 아무 의미 없다.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은사가 많으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미리 지금 빨리 언급해드린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놓칠 수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빨리 흐름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계속 들어봤기 때문에 신앙의 방향성을 수정해 가야 된다니까. 정확한 구원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한국교회 어떤 그릇된 통념과 교리적인 어떤 그러한 오류들이 있어요. 어떤 우리가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교리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우리의 종교성들, 그 안에 그 종교성으로 인해서 행위를 많이 함을 통해서 뭔가 구원을 획득하고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내면 나는 하나님께서 뭔가 또 일을 많이 하면 굉장히 교회에선 유익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게 교회에서 손해일 수 있어요. 그럼 서로 일 안 하고 전부 다 목사님이 열매가 중요하니까 사명, 전도 필요 없대. 제가 필요 없다고 했나요? 또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인격은 헛된 건 줄 아세요? 헛된 거예요. 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열심히 목숨 걸고 전도하는 걸로 결과가 나오거든요. 목사님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둘 다가 되는 그러니까 그런 인격이 되면 목숨 걸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목숨 걸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설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폄하하려는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도를 알아야지 목사님은 한쪽만 치우치더라. 이거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세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의로 사랑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먼저 그 사랑을 받고 주는 사랑으로 치환을 하는 삶이 진짜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잘 들어보세요. 성경 말씀만 읽어도 그렇구나.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가래. 불법의 대명사가 발람이었어. 발람이 그렇게 예언 사역을 잘하고 사역을 겁나게 잘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죠? 탐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발람은 지옥을 가요. 발람은요 유명한 부흥사였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놀랍도록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예언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성령이 임했지만 인격까지도 교정하지 못했어요. 겸손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교회 공금을 횡령을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들 뇌물을 착복하고 그렇게 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목회자들 실상을 어떻게 알아? 누가 지옥 갈지, 다 지옥 갈 수 있는 사람 엄청 많아요. 저도 두려워요. 사역을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그게 뭐 천국에 보장한 줄 아십니까? 예배자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고, 많은 목사님들이 사역 이전에 먼저 성도가 되고, 먼저 신자가 되고, 먼저 예배자가 돼요.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새벽에 잠깐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나는 진정 예배자인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또 회개해, 또 회개를 합니다. 또 회개를 해. 나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제 자신을 참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으로 360도 나를 둘러쌀 때 너무 회개할 게 많은 거예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의 연약함을 알고 받아주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중심이 멈춰 있으면 안 돼. 또 날마다 말씀 안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이어야 돼. 믿습니까? 주님 리더십을 주십시오. 주님의 심장을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 공의로 치리하게 하십시오.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만 많이 끌고 사람만 많이 모으고 프로그램만 많이 하며 조직만 많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조직 하나도 없는 초대교회처럼 허술해 보이지만 본질이 있는 교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비본질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지 먹고 마시는 비본질에 주목하는 교회는 아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의 교리적인 편견과 그릇된 통념을 걷어내야 돼요. 예쁘대식 사고방식을 걷어내야 돼요. 이제는 성령의 세일 안에서 그 흐름을 타며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내 마음부터 새롭게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새로워져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비교의식이 없어져야 한다니까. 우리가 불만과 원망과 모든 것들에 대한 비교의식이 없어져야 돼.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과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거. 할렐루야. 죄의 종로로 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예배자의 삶. 제가 예배자의 삶,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예배자의 삶, 열매 맺는 삶. 이러한 마리아의 영성 안에서의 우선순위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산상순 결론 부분에다가 둔 이유가 있습니다. 산상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똑같은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13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흐름을 봅시다. 흐름. 누가복음 13장 23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주님이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비용을 계산해서 너희들이 비용을 계산하라고 제가 누가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좁은 문이잖아요. 들어와 봤어요. 교회 들어오니까 왜 이렇게 하지 말라가 많고 야 이것은 완전히 그래서 어릴 적부터 마땅 행할 길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믿으면 힘들잖아요. 왜? 이미 자신의 어떠한 사상과 이론과 철학, 자신의 이데올로기가 서 있는 상태에서 주님 것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마땅 행할 길을 알려주고 어릴 적부터 성령 충만 받는 게 더 빠르게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늦게 믿었으면 그만큼 깨트릴 게 많으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불같이 기도하면서 들어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주변 사람들은 불같이 또 기도해 줘야 돼요. 마귀가 견고한진을 치고 있거든요. 깨지기가 쉽습니까? 사람이 생각이 깨진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그렇고 신앙의 길도 그래요. 주님 말씀의 모든 말씀에 통치를 받아들이고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부담감을 안고 하나님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는 시민권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시민권이 부여가 된다. 믿습니까?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시민권이에요. 그러면 다가올 천국도 마음 편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산상순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믿습니까? 그 산상순의 결론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모른대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안단 말이야. 왜? 우리는 항변을 해. 나 주님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과 교제를 했고 이러한 사역들을 열거하지만 주님이 소속이 아니라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그랬죠. 사람이 칭찬을 받고 사람이 여러분을 알아줘도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줘야 돼요. 그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여 나의 양심과 마음을 단련해 주시고 뜻을 살펴주시되 내가 주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주님께서 나를 달아봐 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이 기준입니까? 하나님께 판단을 받아야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교회가 부흥해도요, 잘못된 교회도 많아요. 여러분 1,000명, 2,000명 몇만 명 모이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 같습니까? 어떤 교회는 종교로 이미, 근데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그 교회를 살려놓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본적인 교육들을 시켜놓고 흩어버려요. 저는 그걸 알겠어요, 이제는.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들을 어느 기간까지는 유지하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으며 자라나갈 기회를 주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에레미야 23장 말씀처럼 목자에게 흩어버린다. 그래서 대형교회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요. 교회가 흩어지고 교회를 양들을 하나님의 목자들에게 붙여요. 수평이동이 일어나요. 아십니까? 그런 일들이 시작됐어요. 하나님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왜?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귀속되는 게 주님 하나님께 다 귀속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까지도 내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시기를 맛보고 있어요. 생각의 전환, 완전한 사고의 전환, 완전한 옛 부대를 찢어서 새 부대로 준비하는 것. 구원론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획기적인 설교들을 들어야 됩니다. 개혁적인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죠. 정직하게 전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저도 공부를 할 만큼 했던 사람이에요. 신대원을 나와서 잠 안 자고 공부하고 잠 안 자고 책 보고 공부할 만큼 해서 결과물이 나오지 어떤 은사를 받고 그냥 뭔가 짜집게 해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연차가 이건 8년 차일지 모르지만 거의 15년 차예요. 목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공명을 주시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을 갖기를 원하세요. 왜? 너무나 기만해버리니까. 물론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성품, 우리가 아가서의 설교도 하면서 그런 설교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것도 들어야 균형을 맞추라는 의미에서 그 사랑 안에 기만하지 말고 또 공의 안에 너무 정죄함 느끼지 말고 균형점을 맞추면서 주님 오실 날들을 우리가 준비해 가자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도 깨닫고 공의도 깨닫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팀 이름이 한 찬양팀이에요. Here and Now에서 HAN 하나님이 주셨어요. Here and Now 찬양팀. 여기 지금 찬양팀이라고 이제 그런 찬양팀이 이제 우리 찬양 예배 준비하는데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참 찬양이 가사를 어제 한번 쭉 듣고 또 가사들을 음미하면서 하나님께서 치유가 일어날 것 같고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이제부터 연습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찬양 또 예배가 3월 한 말인가 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그 이름의 영화로 그 이름의 성호를 높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어지고 권능도 맛보고 그 성품을 맛보고 하나님이 주실 그 구원의 길도 열어줌을 통해 담대과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환난과 핍박을 여러분 그 해석이 바뀌니까 그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대하면서 나가봐야 되지 않는가. 자, 25절 읽어볼게요. 25절에 시작.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저도 이런 설교하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냥 읽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앞서서 걱정해서 그럼 어쩔까? 아니요. 그런 생각 설교 계속 듣다 보면 우리 교인들은 잘 안 해요. 너무 담대. 이건 경계의 차원이지. 26절에 읽어보 26절에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주 앞에서 내가 먹고 마셨잖아요. 교제했잖아요. 식탁 교제하면서 주님과 교제했어요. 우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님,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르침을 배웠고 어떤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항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모른단다니요. 나를 모른다고요? 김원주를 모른다고요? 주님, 그때에 27절에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무나 참 안타깝죠. 여기서는 불법을 그다음에 행악하는 자들아 그러죠.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미리 듣는 게 차라리 나아요. 보세요. 죄의 종노릇. 그러니까 사역자 이전에 예배자가 되란 이 한 구절 안에 열심보다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그 우선순위라는, 그래서 제가 그런 명제들과 그런 어떤 말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 방향성을 제고하라는 말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열심만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열심이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특심을 내고 결사단을 만들고,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겠다라고 항변하면서, 그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래 그게. 신성 모독한 사도 바울을 죽이겠대. 근데 그게 어떤 거냐? 열심히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라고요. 교회를 죽이고 핍박하고, 그죠? 교회가 마지막 형제가 참소를 한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참소하는 게 아니라 형제가 형제를 참소하고 이단으로 매도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얼마나 진리를 정확히 알 것인가를 겸손하게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열심은요 성령 해방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된 열심은 의인을 죽이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만약 그 사역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해방죄가 될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성령 해방죄에 걸린다고. 그 사역을 방해하고 그 사역을 회방하는 순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그냥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열심과 교리의 편견 안에 갇혀서, 보세요. 지금 제자들을 죽이는 그들은 뭐예요? 이런 일을 한 이유가 뭐예요? 3절에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으며, 그죠? 그래서 복음을 차라리 알지 못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 악행하는 자야 나를 떠나가. 내가 너를 모른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행위로 하나님 일을 하고 있고 순종했다가 아니라 하나하나 얼마나 주님은 나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처음에 주님을 알고 시작을 했다면 나의 끝은, 나의 지금은 여전히 처음 초심의 상황과 내가 첫사랑의 상황과 여전히 똑같은가를 생각해봐. 왜? 사람은 변질되고 배도하고 방향성이 중간에 틀어질 수 있거든. 그래서 점검을 안 해. 미지근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믿었던 그 생각만 하고 있어서 나의 방향성이 틀어져 있는데도 점검을 하지 않는 겸손 때문에 그래서 멸망하는 게 그거예요. 라우디가 교인처럼 처음 시작은 좋은데 주님이 문 밖에 서 있어도 문을 열고 주님과 교제하려고 하질 않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미지근한 자들아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잖아요. 라우디가 교인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점검할 게 참 많아요. 초신자하면 초신자대로. 직분이 높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으면 오랜 신앙생활하는 대로, 사역자면 사역자대로 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빛 가운데 점검을 해가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우선순위와 기준이 정확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교회가 감당할 수가 있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 예수 죽인 게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시스템이, 그 당시 이 공회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신의 옛부대를 찢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새부대, 새일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마지막 주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전 9장 27절입니다. 고전 9장 17절에. 자, 고전 9장 17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구절 참 많이 했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제가 그랬죠. 아까 사역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는 분명하게 나 주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생명을 바쳐서 조금도 나의 생명을 귀한 거 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또 반대 같아. 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게 더 중요해. 불법을 행하지 않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랑이 있는,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가지고 하는 어떤 본질 있는 사역, 복종하게 하면 뭐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하고 사역하고 전도하고 그런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영으로서 몸행실을 치면서 절제하는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왜 절제가 필요할까? 예배자가 되려고. 영과 진리로 예배자가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는 것. 여러분들 얼마나 관심 있나? 여러분 인격을 맺는 것, 주님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이루고 그거 주님의 의이고 주님의 선이거든요. 가인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것이 그죠?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 평소에 열매 맺지 않음에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어떤 사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기독교를 욕먹게 하는 그런 언행이라든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이 큰 사역을 하니까 그냥 막말을 해. 하나님을 신성모독 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어. 나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 생각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님을 갖다가 막 자기가 성령처럼 얘기를 하고 막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그것은 뭐냐면 신앙의 방향성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푯대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무조건 일만 하면 된다. 큰 일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큰 사역과 기름 부음 사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면 이미 큰 것도 맡길 그릇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래. 너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으면 그죠? 왼편, 지옥, 그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죠? 마귀를 위해 예비한 영영한 불에 같이 들어가는 그 왼편에 속한 염소가 누구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자들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사랑 없어서 고린도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이 없어서 아무리 사역을 잘했는데 또 친족과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대. 야, 점검할 게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잘하면 보상받을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그리고 또 목회자라든가 또 우리가 직분자들은 심판이 더 크단 말이에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제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 저는 이 구절이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10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예화로, 예증으로 들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전부 다 광야에서, 그죠? 나오지 않았냐?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있었냐? 광야에서, 세상에서, 아니,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온 자들이 아니냐? 그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성만 찬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 주를 시험, 그 다음에 간음, 그 다음에 원망하지 않았느냐? 이 네 가지 죄, 절제하지 않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지 않아서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이것 예화를 듣는다고. 이거 한 구절 예화 들려고 10장 예화를 드려요. 그러면서 10장 몇 절이요? 12절에 뭐라고?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래서 설교해놓고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할렐루야. 조심하랍니다. 근데 너무나 조심을 안 해. 왜?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기만을 해버린다고요. 아우,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성가대까지 몇 년을 봉사했는데 설마 내가 지옥을 가? 그렇게 적다고 하죠. 구원 반수가 적으니까. 그러나 항상 열매 맺는 자들, 그 구원의 길을 정확히 알고 그 방향성, 심판의 양상을 정확히 심판대를 이해한 자들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유함이 있어요. 제가 왜 여러분 심령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줄 아세요? 가난한 심령, 회개에 합당한 심령. 왜 겸손이 그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회개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저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 과연. 그래서 열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짜 고집과 완악한 마음, 완고한 심령,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심령은 화 있을진저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연해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 말이 맞는가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준다면 완전히 부서져야 돼. 무너져야 돼요. 깨트려져야 돼. 그리고 새롭게 세우셔야 돼요. 믿습니까? 어디에서? 뉴비전 교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다른 유튜브 볼 거 없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구원에 제가 책 나오면 정확하게 알 거예요. 책 나오면 읽어만 봐도 될 거예요, 이제. 아, 목사님 말한 건 이거구나. 내가 책으로 말씀드릴게요. 책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그 책을 쓰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고 여러분들 읽어보면 더 확실하게 될 거예요. 설교는 한계가 있거든요, 시간상. 이런 말들을 보세요. 주님이 그럼 뭐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어떤 자가 되라? 13장 34절 35절. 요한복음, 읽어봅니다. 34절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 참 좋아요. 사랑이 중요한 걸 알겠어. 그래, 에베소 교회 때도 그래, 첫사랑을 버리지 말고 사랑을 통해서 그래, 사랑이 없을 때 촛대를 옮긴다고 했고, 고린도 교회도 네가 예언할 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과 믿음이 있고, 그죠? 방언을 말하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구제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사랑과 분리된 행위, 사랑과 분리된 순종이 없는 믿음, 이건 다 죽은 거구나. 사랑 없는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없는 사역, 자기 의로하는 사역, 그리고 처음에 좋게 시작해도 항상 현재가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 배워왔어.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이 확실해야 돼.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대로 그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걸 배우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가야 돼. 주님,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공의 가운데 또한 성전에서 상을 엎어버리신 그것도 사랑입니까?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엎어버린 것, 그것도 사랑입니까? 그거 사랑이다. 공의 가운데 나의 공의를 이해하는 것도 사랑이다. 나의 심판을 이해하는 것도 사랑이다. 인본주의적으로 달콤한 사랑만, 달콤한 찬양만 좋아하지 말고 마지막 때 죄에 대한 나의 관점과 죄에 대한 나의 거룩성을 너희가 이해하길 원한다. 너의 삶이 거룩해지길 원한다. 너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도 나의 사랑이다. 믿습니까? 온전하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그 주님의 사랑대로 서로 사랑하면 제자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은사, 충만함, 기름 부음, 충만함, 예언 잘한다고 그 총 갑니까? 예언 많이 받았다고, 예언에서 좋은 예언 나왔다고, 예언 다 조건적이에요. 예언 배우면 알아요. 조건적일 수밖에 없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 왜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내가 적과 꿀리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주님이 예언을 했어요. 모세에게. 근데 결국 2명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예언의 조건성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제자가 되는 조건이 뭐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의 사랑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열매가 중요해요. 빛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선과 의의 열매를 맺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소속이 주님께 있는 사람으로서 휴거되는 조건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여러분은 의의가 있습니까? 제가 의에 대한 설교를 수요일날 자세히 했기 때문에 들으시길 바랍니다. 선도 사랑도 진리 안에 속했습니까? 이러지 않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전제 속에서 여러분의 사역이 목숨 걸고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요. 자연스럽게 이러한 자들은 헌신하게 됩니다. 주님께 목숨 바쳐 헌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그 상황이 주님께 그러한 사랑을 받고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으로 나타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물론 모든 게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점검해 가면서 우리를 교정해 가는 과정, 겸손으로 받아들이며 나를 바꿔가는 그 과정이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커트라인처럼 너는 이렇게 됐으니까 너는 지옥,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표대를 드리려는 마음, 이런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중심, 이런 표대를 향해서 수정해서 바꾸려는 겸손, 그런 겸손 가운데 나아가는 과정,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결과로서의 완전이 아니라 완전해주고자 하는 중심을 주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구원의 길을 주님이 제시할 때 나는 무엇을 신경 쓰고 있었는가? 나는 가정을 사랑하는가? 가정을 팽개치면서 사용만 한다? 딤전 5장 8절 읽어볼게요. 딤전 5장 8절. 딤전 5장 8절. 지금 여러분들 하나 알 것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자, 딤전 5장 8절의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주님 보세요. 여러분들이 너희와 형제와 자매와 친척과 고향을 떠나고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듣고 부모 미워하라면서요. 부모 미워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미워하라고 합니까? 사랑하라고 그러죠.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랬어요. 주님은 고르반 얘기를 들었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하나님께 헌금만 드리면 다냐? 부모를 공경하라. 예우하라. 물론 믿지 않은 불신자 부모님의 권위를 예우해드리고 그런 건 좋지만 불신자지만 뭐예요? 부모님이 그죠? 뭐예요? 교회 가지 말라는 부모님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그건 들을 필요 있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권위에 대해서는 복종해주면서 부모로서 악한 자라도 부모로서 예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바리새인에게 그죠? 고르반 그죠? 그 고르반법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하나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피하는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된 교리적인 편견과 오류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원에 대한 어떤 잘못된 그릇된 통념 때문에 그죠? 그렇게 나의 구원을 커버하려 되는 행위가 있었어요. 큰 일을 하고 기름 부음 사역을 하고 이렇게만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힘을 뻗칠 여력이 있을 때,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랑을 실천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할렐루야. 가까운 데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진짜 깨어있는 게 뭘까요? 진짜 사랑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정말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한다는 게 적그리스도를 자세히 알고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며 선회하며 이런 걸까요? 마지막 계시록 강해를 듣고 성령학교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스피노자가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으라는 말처럼 기본이라는 거예요. 아주 진리라는 것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 서 있는데 우리는 멀리
저 멀리에서 뭔가 기가 막힌 드라마틱하게 연출할 주님의 사역들, 큰 사역들, 나를 드러내줄 수 있는 어떤 그 안에 자기중심성이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저는요, 이미 그 사람의 충성도는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릇을 보고 이미 큰 것도 맡기만 한 그릇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아십니까? 큰 것은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잘해놔요. 그런데 보지 않는 데서 성실할, 그 사람의 성실도. 여러분, 오너가 돼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을 보시냐면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우상입니까? 어떤 것들이 우선순위입니까? 사역입니까? 사역 중요합니다. 전도, 선교, 설교 모든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되는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거룩한 통로가 돼야 된다. 믿습니까?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돼요. 죄에 습관적으로 짓는 죄의 종로라는 것을 멈춰야 돼요. 불법을 멈춰야 돼요. 믿습니까? 바른 중심과 바른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선순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작은 것도 충성해 가면서 질서 안에서, 권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행하는 겸손 안에서 그 그릇들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가며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 설교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집안의 큰아들은요, 아버지를 열심히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열심히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그죠? 그것은 바리새인을 대표했었어요. 작은 아들이 탕자가 들어왔을 때 사랑과 긍휼과 주님의 성품으로 맞아주면서 진정한 긍휼을 자연스럽게 발산해야 돼요. 즉히 작은 자에게 어떤 이유를 묻지 않고 주님의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주는 사랑으로 취하면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딱 어떤 상황이 닥칠 때 그들의 마음이 드러났어요. 마음이 채약게 식어서 그 동생이 따뜻한 동생이란 말도 안 해요. 그냥 딱 집에 들어가 보면서 아버지에게 원망을 토로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섬겨 명여김이 없거늘 나에게 염소 새끼 한번 준 적이 없으면서 저 아들은 탕자가 되어 돌아왔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살찌게 내주며 말이 됩니까? 이것이 나의 성품인가? 주님이 왜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어줄까요?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사랑 섬김을 해도 어떤 봉사를 해도 그 안에 꼭 사랑이 있게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 안에 꼭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끔. 그러면서 이 사역을 통해서 사역이 목적이 아니라 뭔가 일을 완수한 게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 어떤 사람, 어떤 존재가 되어가느냐 이것에 대한 성취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나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이걸 하면서 인내를 배웠고 이걸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배웠어. 주님을 알게 되었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어. 할렐루야. 이런 공동체라는 것이 이런 기회 과정이 아닌가요? 그냥 말씀 듣고 학원처럼 듣고 가는 거, 이것이 과연 교회 공동체인가?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그 안에서 그 상처가 나의 리더십을 만들어가듯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의 장으로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열매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날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 되기 소원해요. 예언 잘하고 치유사역 잘하고 사역 잘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것도 물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담대함이 돼야 그 사역을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저변에 우리 밑바닥에 정말로 꼭 있어야 할 근본적인 담대함, 자신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 나를 통해 작은 예수가 되고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겸손이 내 안에 있다. 늘 나를 깨트릴 수 있는 나는 그런 겸손이 있다. 목사님이 설교를 세게 하든 목사님이 설교를 부드럽게 하든 나는 그 설교를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나는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중심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물론 많은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몇 구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까지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여지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여기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차라리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게 낫다라고 한 것이 결국 죄의 종노릇하며 불법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나중 형편도 처음부터 심해지고 또 이렇게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종노릇하면서 저버리는 것이 왜냐하면 심판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22절에 한번 읽으면 22절에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자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요.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가룟 유다에게 물론 했지만 우리가 이런 저주를 받을 사람 없다고 생각이 듣지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지만 불행합니까? 방향성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아서 온전히 여러분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심한 죄를 졌잖아요. 주를 저주하며 맹세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을 돌려줬으면서 불구하고 자살로 생을 마칩니다. 그 마음에 마귀가 충동질한 것도 있겠지만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했음이라 그래요. 온전히 주님을 알았고 이런 설교를 들었다면 믿음이 생겨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했다면 우리가 그 사랑의 호소함으로 회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부분에서 이런 음성을 안 들으려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 연약함을 알지만 회개함 합당한 열매를 구하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참 여기 보면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복음을 차라리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낫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전통적인 우리의 어떤 교리관과 계시관들이 여러분들 깨지는 그런 순간을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서 요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사야 1장 12절부터 한번 읽고 이사야 1장 12절부터 아까 헛된 재물, 헛된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말도 서두에 제가 해드렸는데 말씀으로 좀 확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주님도 이런 어떤 주님이 화가 많은 그러한 성격을 가진 캐릭터가 아니라 어떤 죄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죄에 대해서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그 죄가 우리 속에 제거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분노와 죄에 대한 관점을 표출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달아야지 야 주님은 성전을 엎어. 주님 이런 분노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이런 죄가 주님의 관점으로 너무나 이렇게 주님 견디기 힘들어 하시구나. 내가 회개함으로 이 죄를 스스로 청산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믿습니까? 저는 지금 사역 얘기 안 했어요. 권능, 기름 부음의 사역들, 뭔가 큰 사역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도 얘기 안 했어요. 예배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관심 가져야 되고 말의 영성을 가지고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만 기억해도 좋아요. 왜? 우리가 이제는 설교를 계속 이 우선순위 관점에서 들을 거거든. 가인의 예배에도 마찬가지고 뭐가 있어야 되는가? 그 소속으로서 여러분 담대함의 근거가 사역이 아니라 예배, 열매가 되어야 돼.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온전히 이해하게 되고 온전히 연쇄적으로 파생되는 설교들이 온전히 이해가 돼요. 이 전체 숲을 보면서 이 설교를 들어야 우리 교회의 방향성과 하나님의 그 거시적인 관점이 여러분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여기 보세요. 주님이 내 마당, 내 성전, 내 교회 마당만 밟으러 온 사람들이 그냥 득실득실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면서 한 양을 구하면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무 천국에 잔치가 벌어진답니다. 너무 기쁘대요. 주님이 그만큼 잃어버린 탕자를 대우해주고 예우해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 마음 아세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두 팔을 벌려 돌아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고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그분의 거룩성,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의적인 속성 때문에. 그 13절에 뭐라고 하냐? 헛된 재물 좀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병든 것, 저는 것, 너희들이 총독에게 드려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예물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너의 삶이 악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의 삶이 악하다는, 불신자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줬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인본주의적으로 사랑하지, 예수님이 가르쳐진 길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보세요.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그 다음 절에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저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 다음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 많이 기도해도 헛된 기도고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영과 진리로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값으로 산 자로서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주님을 나의 삶의 주권자로 나의 왕으로 임금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봉사할 때 담대함은 바로 나의 열매에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역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권능과 은사가 충만한 것 다 중요하지만 이것은 본질이 아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본질이 아니다. 하나님 의와 평강과 희락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당신의 성품을 내 안에 이루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보았음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담대하게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걸어다니는 메신저,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무엇이 막혔는지를 또 깨닫게 해주시니 겸손하게 그 막힌 관계를 또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표대를 다시 한번 제고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표대가 나의 소망이 하나님과 일치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잃어버린 구원의 문턱을 낮춰버렸잖아요. 다시 잃어버린 진리를 회복하고 개혁해서 원색적인 복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제 진짜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 최대한 열심히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함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 담대함으로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찬양 틀어주세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